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근심이 많은 상태예요. 뭔가 축 처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도 12장과 13장을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중입니까? 내가 이제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12장과 13장에 하시는 중이죠. 그리고 13장은 특히 유다는 그런 어떤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반하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시무룩하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뭔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의 황제가 되어서 자기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고 권력을 잡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을 기대했는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려운 상태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에 보면은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나도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죽고 싶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때를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기도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너무 싫은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지금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실 예수님도 그럴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솔직히 집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다 버리고 쫓은 거 알잖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셨을 때 나는 오른편 너는 왼편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우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아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길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제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겠어요? 아니죠. 왜 싸워요? 진짜로 자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제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를 먹여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기적들과 그런 놀라운 힘과 권능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보여줄 길은 그런 기적이라든지 그런 힘이라든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막 삼성보다 더 위대한 회사, 애플보다 더 큰 회사 해가지고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이 없잖아요. 제자들이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장 우리 자녀들도 좋은 회사 차려가지고 거기에 임원으로 승진시켜주고 우리들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막 지원금 막 뿌려가지고 마음껏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로마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았겠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심.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 위에 군림하는 거 이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돈에 대한 우상숭배라든지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로마가 없어진다고 한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로마가 올까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또 다른 로마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보십시오. 로마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로마랑 뭐가 달라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밝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욕심에 가득 차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가운데 내 욕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내가 삶 가운데에서 충성되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봐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망 아닙니까? 제자들도 똑같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 가라는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죽을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너도 따라갈래?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볼까요? 이 추운 날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껏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생각해보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재밌는 어떤 운동도 하고 악기 하나씩은 배우고 잘할 줄 알고 음악 감상도 좀 하고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 사는 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돈을 만들고 그 돈에 따른 어떤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얼만큼 벌어도 괜찮고 누구는 생계도 어려울 만큼 못 벌어도 그건 걔가 잘못한 거니까 괜찮고 라는 이 세상이 정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섬기고 모든 사람이 덜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누는 세상이 온다면은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서 지금 못 먹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이 부족해서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부려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700개랍니다. 왜요? 욕심, 그 마음 가운데 완악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죄악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네.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갖다가 대가리를 막 때리면서 막 몽둥이로 사람들을 때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냥 니네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으면 니네들 다 용서해줄게, 니네들 다 자유야, 이런 식의 어떤 부적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랬을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해요? 그래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도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그게 예수에게서 온 거고, 그게 예수의 은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갈 때는 욕심부리죠. 내가 집이라도 하나 더 갖고 싶죠. 나도 2700개 집 갖고 싶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얼마예요? 돈 10만원씩만. 근데 다 서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 월세 50만원에서 100만원씩 2700개면 계산이 잠깐 안 되네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없어봐가지고.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만이 있을 것이고, 섬김만이 있을 것이고, 희생만이 있을 것이니까, 그 나라를 믿으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당선, 그 대통령 선거 때 여기 후보랑 여기 후보랑 싸우는데 여기 대통령 혼자 선거합니까?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선거 캠프가 꾸려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자기들 직장도 버리고 다 여기에 뛰어듭니다. 왜요? 당선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어디 뭐 자리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뭐가 될 거니까?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헤롯 대왕을 폐위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예요. 뭘 보이니까?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바라던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초를 치는 거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 선거 나온 후보가 갑자기 나는 당선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땅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당선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그러면은 몇 명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 선거 캠프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영광을 돌릴 거야.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뭐 전혀 없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애초에. 누구 잘해가지고 누구는 뭐 몇 달란트, 누구는 몇 달란트 해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뭐 돈으로 영광 돌리고 얘는 뭐 권력으로 영광 돌리고 그래서 맨날 교회에 간증하는 사람 앞에서 장로 된 사람들 보면은 맨날 돈 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장로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뭐 권사하고 서울 큰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이런 거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관심이 없었다고요. 왜?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섬김, 희생. 여러분이 여기에서 내 이웃 한 명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어떤 안위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면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충분히 돌리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쫓아내는 귀신들이 어떤 겁니까?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돈에 환장하고 권세에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갑질하는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안식일에 돈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한 사람들 가가지고 먹어도 된다 병 고쳐주시고 다시 사회로 자꾸 환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사회의 악마의 사회에서 사탄의 사회에서 밖으로 쫓겨나간 사람들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회가 로마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 장애우들, 정말로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아니면 밖으로 자꾸 밀어냅니까? 밀어내잖아요. 전두환 시절에 88 올림픽 그때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청계천 그쪽에 있던 사람들 다 집 헐어버리고 다 저기 달동네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 오니까 좋은 집 세워가지고 부자들이 살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집 꾸미고 도로 계획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항상 뭔가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쉽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깎아주고 못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럴 때에 오늘날 가장 가난한 농부들 대책 세워줍니까? 오늘날 가장 1차적인 생산을 하면서 먹거리를 하는 오늘날 어부들이라든지 광부들이라든지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에게는 가장 희생만 강조합니다. 이 땅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가장 대접받고 가장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사회.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아서 먹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내 안에서 계속 샘솟을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서 이 잔을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누구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는 게 바득바득 막 내가 갖고 싶은 거 달라고 그러고 내가 뭐 누리지 못한 권세, 내가 누리지 못한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부적 쓰듯이 막 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줄 거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좋은 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걸어가는 것. 우리 말씀을 분명히 들으면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4절 말씀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14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사실 우리는 오늘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사실 그 안에 내 욕망이 기도에 가득가득 담길 때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돈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붙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입니까? 성공하는 길이었습니까? 돈이 많이 버는 길이었습니까? 어디 높은 자리에 앉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가장 낮고 천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뭔가 사랑하고 내가 양보하고 섬기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알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왕 했을 때 그냥 돈으로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내 어떤 위치에서 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돈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고,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무언가 내 가진 권세로 뭐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은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이 변합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이 60%랍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왜? 달라요. 그건 참 기독교를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정말로 이 길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가신 길인데, 하나님의 그 길이 옳다고 인정하신 길인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냐 이겁니다. 그래서 도마도 물어보는 겁니다. 5절에 주여 어디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중요한 그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정말로 이게 맞는지, 십자가로 간다는 게 생소합니다. 왜 패배해야 되는지, 왜 낮아져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 적이 눈앞에 있는데, 로마가 무너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분들은 뭐예요? 대통령만 바뀌면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진짜 참된 원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가 이미 방식 자체가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와내는 것들을 내가 먼저 상상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가 최고다,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언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이 언어가 뭐냐면 구약시대 때 율법을 소개할 때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면서 그 길로 뭐 하라 그래요? 그 길로 행하라. 그리고 이것을 지키라. 그러면은 네 생명이 길리라.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길을 따라 행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 율법은 뭐예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뭐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뭐다? 구약에서부터 쭉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강조했던 율법이다. 즉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무시하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누가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고 참된 진리의 길이고 참된 말씀의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중이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왔을 때에 이 참된 율법의 길을 갈 수 있어.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 길, 진리고 생명인 그 길. 그래서 6절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는 것,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었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확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시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십자가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배려하는 것,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죠. 이 땅에선 그래요. 나만 호구하세요, 호구? 나만 호구되는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때로는 나만 양보해야 된다라는 불합리함도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바꾼다? 이 땅을 바꾼다. 그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뭐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실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진짜 율법이라니까요. 예수의 길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말씀의 정수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교회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뭔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어떤 기분. 마치 이거 출석 도장 찍어가지고 이거 다 채우면은 뭔가 상품 받는 기분. 이거는 기독교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신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이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이니까 아버지가 날 어디로 보낸다 지금? 십자가의 길로 보낸다.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초인적인 어떤 말씀의 권세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행하시면서 가는 길이 어디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한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뭐라 그러신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그 희생의 길에, 그 사랑의 길에, 그 섬김의 길에,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머리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그렇게 시키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길 가운데 누굴 만난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율법,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세뇌를 당했단 거예요. 너무 이것만 집중한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와야 되고 헌금을 꼭 내야 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요. 옆에 있는 분과 화해하는 게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입니다. 누군가 약한 자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길입니다. 나의 성품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화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요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얽매이는 율법,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요즘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데모하고 투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해야지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섬김과 희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 행위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삶이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몇 분이에요 벌써? 10분만 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삶이면 이 동네에 예수가 10명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예수가 있었던 갈릴리 동네에 얼마나 심었고 병들고 병약한 자들이 그렇게 예수 때문에 그렇게 병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배고픈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고 갇힌 자들이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 갈릴리 그 시절에. 그런데 오늘 이 동네에 이 말씀 가지고 지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이어진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